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구역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양약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그 사랑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소리 잘 들리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재를 펼치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단어는 134페이지에 있는 예수인 사람 1권 134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지난주에 여러분 나눴던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회개, 죄를 이기는 능력은 회개다. 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 없이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개를 하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염치 때문에 그러죠. 염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손땅처럼 회개하기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니까 예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를 못하겠다. 죄는 졌는데 회개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매번 오해하고 하나님과 핀트가 잘 안 맞고 자꾸만 거스르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 식대로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는데 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아우, 나라면은 그 인간 쳐다도 안 봐. 나라면 다시는 그 인간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생각으로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우 염치가 없지, 부끄럽다, 낯짝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 뭐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묻죠. 우리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씩 할지라도 그렇게 용서해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490번 정도 세가지고 490번 하면 되냐? 이게 아니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의 완전수를 다 곱하고 더하더라도 또 열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은 숫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3은 하늘의 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예요. 4는 땅의 수. 그래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4는 땅의 수.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 완전수.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12. 이것도 완전수. 그래서 7과 12가 완전수가 되고 열도 완전수이고 그래서 3, 4 곱해가지고 열을 곱한 3, 4 더해가지고 7이 되는데 7에다가 열을 곱하고 7을 또 곱하고 그럴 경우에 49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을 더한 건데 그런 정도로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뒤이어서 보겠습니다. 넘겨서 135페이지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용서를
내가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그토록 계속적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용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기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에 기초를 둡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거 방만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만만히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방만하게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목적이냐?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커스의 공중고개를 생각해 보세요. 공중고개를 넘는 사람들 밑에는 안전구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공중고개를 하다가 떨어져도 그네에서 이렇게 다리를 거서 쫙 하다가 탁 날아가지고 이렇게 탁 잡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떨어져도 안전구물이 그들을 받쳐줍니다. 왜 안전구물을 치는 걸까요? 그것은 안전구물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중고개를 성공하기 위해서 안전구물을 치는 겁니다. 그쵸? 안전구물에 떨어지려고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전구물에 떨어지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안전구물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준비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떨어지기를 작정하는 그런 고개는, 그 고개사가 없는 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고개할 자격이 없죠. 안전구물 떨어지는 게 재밌어. 안전구물이 있으니까 나는 떨어져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지. 아, 이번엔 또 떨어졌어.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는데 이번엔 꼭 성공해야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곡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이익에, 내 유익에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곡해하는 사람들, 내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내 유익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계속 용서를 해주시니까 나는 계속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들여서 공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늙으시면은 그 물질을 부모에게 봉양하는 물질로 들여서 그것을 그 부모를 봉양하는데 계속해서 쓰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거 싫으니까 장로의 전통 중에 있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부모에게 드려질 이 재산을, 이 재물을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재물입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이것으로는 하나님께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부모님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한 이게 맹세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없어요. 꼭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되는 건 아니야. 맹세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못 드릴 것 같아요. 내가 쓸래요.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율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것도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님께는 전혀 할 도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고르반으로 잔꾀를 굴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멋대로 악하게 사용하는 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생각할 때 제일 걸러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일 멀리 해야 할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만만하네, 괜찮네, 죄 지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때요?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뭘 해도 친절하게 해주니까 막대해도 돼. 이게 수준 낮은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착하고 잘해줘. 착하고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뭔가 막해도, 뭔가 만만하게 대해도, 뭔가 내가 조금 그렇게 대해도 저 사람은 괜찮아. 나한테 어렵게 하고, 나한테 좀 까칠하고, 그런 사람한테만 좀 신경 써서 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벌써 좀 관계하기가 싫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 맺기가 꺼려지잖아요? 우리가 그 짓을,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악이라는 거, 그건 고르반 같은 거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용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죄를 언젠가는 이기기를 바라고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끝까지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봐서 죄를 이겨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악용하고 내 멋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넘겨서, 누구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마다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각각마다 다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 되면 분노가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입술이 범죄하는 경우,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거나, 어떤 좀 험한 말을, 비속어나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 또 미움이 막 솟구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음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탐심도 있을 수 있고, 막 갖고 싶고, 그런 어떤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렇다면 수첩에 발을 정자를 그어가며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내가 이 죄 졌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한 번, 두 번, 세 번, 490번까지 가는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매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 잘못했더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번째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조금 찌푸리면서, 아유, 너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용서는 해준데 너 좀 심하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결같이, 그래, 용서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용서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바라시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100번도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죄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반대급부의, 죄를 밀어낼 만한 반대급부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니까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내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묻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평생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할 때마다 회개를 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염치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 언젠가는 은혜 앞에서
이길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개로 승리하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승리하는 데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죄가 나쁘니까요. 죄가 악하니까 아우 나 저 악한 죄를 자꾸 짓네, 자꾸 저지르네. 내가 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승리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 틀린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5분 동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뇌파로 뭐 해가지고 코끼리 그거가 생기는지 뭐 했대요. 실험을 해봤대요. 코끼리를 지금 5분 동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코끼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끼리가 떠오르는 거 어떡해요? 스키 선수들이 뭐 알파인 스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장애물 피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스키 선수들이요. 장애물을 피해야 돼. 라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장애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스키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길을 따라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면 안 되는 것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 거기에 어느 순간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커 보이고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오히려 나를 걸리게 만든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 오히려 더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안 돼,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님의 은혜를.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은 뭐 벌 받고, 회개 안 하면 죄가 남아서 죄가 여러분을 막 뭐 벌 주고 막 악하게 되고 막 사탄이 막 그런 것보다 회개해야만 죄를 이길 힘을 예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의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는 죄를 집중하여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힘으로 죄를 몰아내고, 죄를 밀어내고, 죄를 씻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회개의 공식, 죄를 이기는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바라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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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한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다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란, 욕심, 교만, 자랑, 혈기 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구나. 너무 많이 용서되었는데 아직도 그러는구나. 이제 용서할 수 없어 하셨다면 저는 끝났을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로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셨고, 결국 저는 그 은혜로 죄를 이겼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달라지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 띄워드릴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은 그래서 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질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과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와 유혹의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예수님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요. 사탄이 막 갑자기 뿔 달린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사탄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대화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라서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에서 그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 이것까지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몫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이미 다 배웠죠. 예수님은 2단원에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다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는 자라면은 모두가 성령님이 계시는, 함께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다.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의무감과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내가 100번, 1000번, 내가 바를 정자를 세봤는데,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바를 정자로 세봤는데, 세상의 A4 용지를 다 꽉 채우고도 이렇게 넘치도록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도 오늘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너 용서한다. 너 할 수 있을 거야. 넌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날을 기다린다. 용서한다. 라고 따스하게 말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없으니 간음죄 지을 수 없고, 사유재산이 없으니 도적질을 할 것도 없고, 명예나 권세를 위해 출세해야 할 필요도 없으니 인간적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죄로 고민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내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고행을 하면 뭔가 이제 죄가 씻긴다라고 믿은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다 올라가 왔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들끓었습니다. 여전히 죄가 씻은 듯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루터를 구원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본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조금 다르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주인인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믿음의 본을 보이신 믿음을 완성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도요 사실 내게 아닌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존재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지면 매일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회개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말 했네요. 예수님, 제가 미워하는 생각했네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더욱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느껴지게 됩니다.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 예수님이 더욱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더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요 안에 살아계신데 죄를 어떻게 짓겠어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바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은밀한 죄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계신데 누가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느껴지는데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 그 말씀이 생생한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혈기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회개는 눈물 콧물 쫙 짜면서 뭔가 몸부림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해하지만 회개는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회개를 기쁨으로 경험해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왜 기쁨이냐?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용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라.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몽둥이 들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혼날 줄 알아! 그런 어떤
우리의 아버지상에 그거를 이렇게 투영해서 예수님을 자꾸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가 이겨지나요? 무서움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죄가 이겨지던가요? 그거 잘 안 될걸요. 제가 나중에 이제 내일 말고 내일 지나고 다음 주에도 제가 그 주제로 함께 마가복음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 예수님의 능력은 그거였어요.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은혜.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였잖아요. 십자가를 봐도 절절하게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은 공의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공의와 사랑으로 이해하는데, 그 공의를 누구에게 행하셨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공의를 누구에게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의를 자신에게 행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자신에게 우리를 향해야 할 공의를 자기에게 행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다. 이게 조금 어떻게 말하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겼다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야 할 공의를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신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래서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또다시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용서를 받다 보면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하심에 감화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um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뵐게요. 들어가세요. 박 집사님 오셨네요. 들어가세요. 강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강 권사님 들어가세요.